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임수로 축복을 받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전망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일상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판단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간다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자의 결혼식에 갔었는데 그것이 결혼 예배인지 아니면 결혼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축가로 가요가 나오고 또 신랑이 신부에게 노래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아주 일상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분명히 설교도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급도 있었으나 그것이 예배인지 그냥 본인들의 축제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놓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기반하여서 내가 살겠노라 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으로 나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결혼이라든지 가정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직장을 이루고 가는 것들, 내 인생의 아주 작은 영역들까지도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연계되어 있는가를 살피지 않고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으로 그냥 헤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들도 이 언약의 눈으로 자신의 삶과 사건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낯설어합니다. 매우 이상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결혼식은 다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30분 이내에 끝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결혼식에서 설교가 되는 것은 잘 안 들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예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들도 어떻게 하냐면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축의금을 주고 그 시간에 밥 먹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존중하고 두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말씀과 연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인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성경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보지 않습니다. 성경도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실제적인 보탬이 됐을 때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 관심사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는 주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7장은 흔히 어떻게 해석합니까? 두 형제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싸운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야곱이 불량하다, 야곱이 성품이 어쩌고 에서는 어쩌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창세기 저자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를 썼을까? 이렇게 길게 쓰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형제 간의 싸움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큰 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분명히 더 큰 맥락에서 어떠한 주제로 인하여서 그 기준으로 형제 간의 다툼을 보였을 때에 창세기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나에게 지금 효과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창세기 27장은 아버지의 복을 두고 형제 간의 싸움이 주요한 주제라고 여기고 있고, 또 그래서 야곱의 인간성이 어떻고 에서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요.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물론 지면상에서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의 시작은 그것과 약간 다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몇 장 나눠준 것은 성경을 쓰여질 때부터 나눈 것이 아니라요. 교회가
성경을 정리해가면서 그냥 인위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사도들이, 앞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기록하였을 때 써놓는 나누는 표준은 뭐냐면 절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는 게 그게 나누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4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과 사건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26장에서 아브라함과 흡사한 이삭의 실수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삭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언약의 당사자인 이삭을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잡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아내도 빼앗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들어와 살아가는 은총을 누렸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계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안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 이것을 2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기 때문에 이삭을 돌보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34절과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립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오늘 사건의 첫 시작부터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결혼의 배우자들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에요. 분명히 25장에서 에서가 하나님께 주신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팥죽과 떡을 먹으면서 이것을 쉽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 에서가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아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땅의 사람들과 혼인하는 거죠. 그 땅에 유행하는 방식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자신의 삶의 편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에서의 그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르치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게 이삭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럼 이삭은 도대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운 것일까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에게 이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이삭은 언약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고 종을 통해서 자신의 족속이 있었던 하란 땅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구해오라고 종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종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그 신부감이 나를 안 따라오면은 아들 이삭 다시 데리고 가도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지 마라. 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언약의 땅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본인은 자신의 아비가 자신에게 신부감을 주어줄 때 어떻게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려고 했는가를 이 사람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며느리를 구하는 일, 단순히 혼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나기 위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고 언약의 관점에서 결혼이 실행되었음을 분명히 이삭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자신의 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언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본 것이죠. 그래서 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그를 대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참 영원한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여기서만 아내를 구하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28장 6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에서가 한 번의 결혼을 더 합니다. 또 다른 여자를 얻어요. 28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예, 에서가 보니까 자신은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장자권을 뺏어가고 자신에게 축복까지 다 뺏어간 이 야곱은 특별하게 이 자신의 어머니의 가족에 가서 아내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에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생각한 겁니다. 아, 나도 우리 집안 사람에서 아내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분명하게 이 아비가 나를 기뻐하고 이 아버지인 이삭이 기뻐하여서 자신을 다시 복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구를 찾냐면 야곱은 어머니의 혈통 쪽에 가서 찾는 것 같으니까 본인은 아버지의 쪽을 찾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계보 중에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관련된 사람의 그 딸을 찾아와서 결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아비 이삭과 언약의 계보를 두고 있어서 다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후사이고 이스마엘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서 이스마엘을 그 땅에서 쳐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언약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단지 자기의 아비 이삭에게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이삭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마엘의 집안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누가 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시작과 끝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에서의 혼인 문제로 다 시작과 끝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혼이라는 것이 에서의 결혼이 하나님과 무관한 그전 인간적인 관계에서 일어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들 에서에게 이삭이 가르쳤다라면 조금이라도 그 의미를 알고 이러한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처음 결혼도 그랬을 것이고 마지막에 나타난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결혼도 언약과 무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자녀를 바르게 언약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가정의 대소사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시대의 대세를, 그 시대에 유행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도 그 부모가 근심만 하고 있지 가르치지 않고 반대하지도 않아요. 또 다시 또 여자를 얻을 때도 놀랍게도 이스마엘의 집안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삭이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근데 창세기 저자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대소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계되지 않고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에서는 이제 언약의 계열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돔 족속이 돼요. 에돔 족속이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 동생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에서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그의 부모들은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부모 중에서 에서를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본인은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혜택이 무엇이고 언약이 뭔 것인가 가르치를 받았지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과 연계하지 않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제1 기준으로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대를 가게 된다면 예배 하나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서울대만 갈 수 있다면 어떠한 일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씀을 몰라도 놀라지 않아요.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떨어지거나 뭔가 학교에서 다른 애들한테 밀리면 아주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저 그렇게 이 시대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초등학교 때 1, 2등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잘하고 못하고 저 준호만 할 때 조금 더 빨리 성장하고 빨리 덜 성장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더 커서 초등학교가 되어서 본인이 1등하고 또 꼴등하고 그 차이가 얼마나, 그 갭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생각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학원 보내고 세상에 뭐 보내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고 철저해요. 여기 끝나면 저기가 연계돼야 되고 바로바로 연계될 수 있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도 철두철미 없이 다 지켜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본인이 언약을 모르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해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놀라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삭처럼 예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도 이 부모가 마음속으로 근심만 하지 제재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오늘 주제는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그 일들을 그냥 세상살이로 바라보는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언약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지 묻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2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은 육신에 보지 못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이미 어두워졌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4절에 나타납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후사에게 축복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삭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식욕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에서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이미 25장 28절에서도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에서가 사냥에 대해서 뭔가를 먹거리를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언약의 후사로서 이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식욕을 먼저 채우는 방식으로 이삭이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에게 복중에서 태중에 있었을 때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에 이것을 말씀을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삭이 그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장자에게 축복할 것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요. 다시금 물어보든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그냥 자신의 식욕을 따라서 그 당시에 장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에 그걸 근거해서 장자권과 하나님의 축복권까지도 다 그 아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삭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자식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의 흐름 따라서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삭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시력과 기억력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무엇은 살아있습니까? 식욕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점점 어두워져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내 가정 안에 있는데 여전히 부모된 자들이 세상 욕망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쇠락해러 가는데 세상에 대한 열망과 그 욕정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합니까?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몸 파는 여자하고 뭐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막 돌았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뒤끝이 얼마나 추합니까? 그 삼성그룹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데 그것도 양에 안 차서 여자를 불러가지고 성관계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추접스러운 거죠. 인생 잘못 산 거죠. 이삭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그렇게 가르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부전자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삭의 영적인 상태는 고스란히 에서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어요. 속고 나서 축복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날뛰어요. 그게 나타난 것이 34절과 38절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우리하소서. 또 38절 보시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벗어나서 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장자권을 팔 때 너무나 쉽게 팔아버렸어요. 본인이 그냥 승낙한 거죠.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27절부터 보시면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복이 너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9절에는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뭔가 권세 있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산업도 있고 네가 군사력도 갖게 될 것이다. 네 형제들까지도 너에게 복종하고 너를 주로 모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서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의 크고 강성함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달라고 지금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등하시했던 그 자신을 자책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이삭에게서도 에서에게서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하고 엎드리는 것이 안 나타납니다. 그냥 땅의 복을 근거로 인하여서 야곱이 받은 그 풍요로움을 주라고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에서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는데도 버젓이 두는 것은 그 자녀를 그냥 사망의 길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삭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회개하지 않아요. 본인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결핍된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이 두 사람에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하에 우리가 머물 때에 분명히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된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언약을 계승해 가고 언약의 복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 없는 것이 에서에게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언약을 소홀히 여겼던 이삭은 에서는 물론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야곱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촉구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다른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지키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절 보세요. 27장 4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쉬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으리까. 예, 이삭이 언급하기 전에 이미 리브가가 이삭을 재촉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1절과 2절 말씀을 한 겁니다. 리브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에서가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니까 자신의 삶이 싫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리브가에게는 뭔가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방 언약 백성이 아닌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는 것. 또 거기에다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여자의 재미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서 재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언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키며 하나님의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정이 올바로 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리브가와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동들이 했는가? 리브가와 야곱이 어떻게 보면 그 행동들이 언약을 지키는 면에서는 뭐 어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정말 그 사람들의 행동이 합당하다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리브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매우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매우 약삭빠르고 교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사실은 리브가가 그의 남편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무능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의 털과 염소의 가죽을 너의 아버지 이삭을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들의 야곱의 팔에 염소털을 입혀서 들여보내는 거죠. 그렇게 남편을 형편없이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었겠지만 리브가 역시도 가정을 지키고 세우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언약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삭을 아내가 전체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리브가도 역시 어떻게 하냐면 이삭과 똑같이 자녀들을 차별합니다.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가정 형제끼리 이렇게 화목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부모가 그 화목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하나 될 수 없도록 누가 만드는 거냐면 이삭과 리브가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이죠. 그 사랑이 과해서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도 응답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그것을 근거로 이삭을 설득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는 방식으로 이 어미가 행동하는 거예요. 가정의 분열을 일으키는데 리브가가 한몫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니까 리브가가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27장 6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일부러 아버지와 네 형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 복이 다 저들한테 가버린다.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복이 다 쟤한테 가버려 라고 하면서 이삭이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설득하면서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명령합니다. 그래서 7절 끝에도 보면 네게 축복하게 하라. 8절에서 보면 명하는 대로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10절에서도 보면은 뭐뭐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들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 마음이 앞서서 막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3절에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엄청 교만해요. 아들 이삭이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속이다가 걸리면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엄이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는 나한테 돌리면 된다. 하나님의 저주 안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어미가 아들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엄청 교만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 야곱도 어머니 리브가의 그 야비함을, 교활함을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아비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그의 20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냥을 너무 빨리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네가 이렇게 빨리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속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누구 이름 팝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어요. 아주 교활한 것이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은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먹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흐르게 해서 자신이 에선지 야곱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비열한 방법도 다 동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묵과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해주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가 이제 형제가 둘이 이제 죽일 상황이 된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43절과 44절 말씀,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43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리고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 생각할 때는 이 두 형제가 이제 안 좋으니까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야곱이 모든 복을 다 차지했으니까 잠깐 며칠 숨어 있다 오면 끝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며칠로 끝납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이상이나 못 봐요. 이 어머니의 이 지나친 사랑, 이 어머니의 비열하고 야비한 방식의 사랑이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20년 동안이나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야비하게, 분명히 리브가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소망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방식을 쟁취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하셔서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약에 대해서 이 이삭의 가정은 굉장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는 화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소망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간에 두 사람 다 언약 안에서 하나 됐을 때에 그 안에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좋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하라고. 너 그렇게 교회 일을 하려면 나랑 어떻게 결단 내고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언약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언약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안 믿고 있는데 자녀들만 믿는다라고 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음을 알아챘을 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삭이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으려는 점은 칭찬할 만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분명히 이삭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본인이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본인은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취소할 권한이 없음을 이 사람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분명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으나 이삭은 취소할 권한이 없음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나마 이삭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좀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삭이 선언한 대로 일이 되어져요. 39절과 40절에 에서가 자꾸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짐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비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가족에게는. 그리고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조금 독립의 기여를 보여요. 그러다가 완전한 독립은 유다왕 요람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만든 거냐면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형제간에 주인과 종되게 만드는 것들을 이 부모가 두 형제를 언약하에 잘 키운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삭이 영적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언을 번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서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매우 비열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와요. 그래서 13절에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나에게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매우 이건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인 것이죠. 매우 불손한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13절을 주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서 상식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존경에서 나옴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에 있어서는 리브가가 비열해요. 굉장히 불량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여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본인이 더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이것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방편이 매우 성급하고 상식적이지 않고 비열합니다. 그것을 야곱이 그대로 닮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리브가예요. 근데 리브가의 방편은 엉망이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스럽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실 것을 알고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이삭과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의 복됨을 잘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리브가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이 가정 안에 화목을 이룰 수 있음을 이 여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편애하고 화목을 깨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처럼 기회주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도 그 다스림의 은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못 누리고요.
교회 안에 있어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언약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과 하나님께 내 자녀들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 없으면 내가 못 산다. 그 돈 없으면 우리 가정 못 지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엎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아요. 못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못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 죽입니까? 그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병들어서 없어져 버리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놀랍게도 날 새고 왔는데도 하나님이 잠을 주시지 않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맛보면서 사시는 것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리라고 계속 말씀드려도 그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찾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외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구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해요. 자신의 예수 믿는 정체성을 자꾸 감추고 세상 사람들하고 동의되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어디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디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느라고 힘들고 고생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오늘 2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미련하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화목이요? 하나님이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하지 않는 것뿐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 뭐 물질적인 부분이요? 하나님이 왜 해결 못하십니까? 그 문제 해결하면 여러분들 세상 갈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물질의 궁핍함에 대해서 좀 불편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복음을 자녀에게 들이대면 자녀가 상처받는다고요? 세상에 자녀가 죽어가는데 지옥 백성 돼가는데 좀 상처받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눈알이 범죄하면 눈 하나 빼고 천국 가라고 그랬어요. 네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 내버리고 천국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결단이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내 눈 하나밖에 못해요. 하나님 언약이. 내 다리 한 짝, 내 어떤 돈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언약이 그렇게 미천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앞에서 냉정하게 서지 못합니다. 서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 이번만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번만요.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함을 전혀 실행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저희 어렸을 때 이 나라의 시책이 뭐였습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굉장히 현명한 것처럼 이대로 가면은 지구가 폭발해서 못 견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줄이자고 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의 시책이? 애기 많이 낳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그 인류가 그렇게 과학적이고 현명하다는 인류가 불과 30-40년 전에 하나만 낳자고 말했던 그 정부가 이제는 많이 낳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판단해 보니까 전문가들의 소견이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했더니 30년만 지나도 그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과학적인 것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육의 전문가, 은행의 전문가, 뭐 어떤 사회 질서의 전문가, 이 전문가들의 말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늘 주지만 여러분들 귀에 듣고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가지도 않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동영상이 있으면 저장해놓고 또 보고 다시 보면서 막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그렇게 잘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맛을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부모된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돼요. 뭘로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보이셔야지 자녀들이 그나마 복음이 어떠한 것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결정되지 않는데 무엇을 가르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그 복을 속이면서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락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꾸역꾸역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것이 원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주 더럽고 치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 해보고 안 되면 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다 안 되면 부모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견딥니까? 저는 그런 부모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화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지껏 화내지 않으시고 여지껏 기다리고 계셔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비열하고 추접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대로 살라고 계속 부르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으면서도 속임수로 하나님을 속이면서 내가 안정될 것이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뜨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가정이 바뀐다고요? 여러분들이나 잘하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 어쩌고요? 여러분들 신앙이나 잘 지키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데 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우리 안에 있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다스려 가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